참 예수님. 네, 오늘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서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복음 말씀 뭔지 기억하세요? 너무 더워서 다 잊어버리셨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제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요한복음을 계속 다룰 겁니다. 이 생명의 빵,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소개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거를 노력하라. 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빵,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연극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연극은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된 연극인데요. 제목은 수존노라는 연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여러 번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구두쇠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 연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은 파리에서 이름난 알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렇지만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 근데 이 구두쇠 노인은 돈만 밝히고 자기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내 돈을 빼앗아갈 놈들이다 하고서 의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적인 그런 의심을 갖고서 사람들 대하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의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다 아직 혼인을 안 했어요.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영감, 구두쇠 영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딸은 돈 많은 영감에게 보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은 돈 많은 뭐가 될까요? 과부, 그렇죠. 과부에게 이렇게 보내면은 돈을 이제 많이 모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결혼도 돈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돈으로 결정하려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아들, 딸 각자 다 자기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자, 이 남매의 아버지는 오로지 돈이라면 돈을 그냥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그거를 가득 담아놓은 돈괴짝이 있었거든요. 이 돈괴짝이 어디 있는지 이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돈괴짝을 훔쳤습니다. 훔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자, 아버지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돈괴짝을 원할 것인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자,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다그쳤습니다. 자, 아버지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요? 네? 네. 구두쇠거든요.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이기 때문에 뭐 아들,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괴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돈에 눈이 멀은 그 아버지는 돈이 자기의 살과 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돈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아버지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결말이 나고 맙니다. 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것은 결국에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 너무 지나친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앞에서는 가족이든 또는 우정이든 사랑이든 용서든 믿음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네, 이 연극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그 구두쇠 노인처럼 그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구두쇠 노인이 보였던 그러한 그 속성, 탐욕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혹시라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또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탐욕, 지나친 욕심, 지나친 그러한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먹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생명의 빵이라고 당신 자신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더 높은 그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 더운데 이 미사에 와서 참례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이런 신심행위라는 것, 신앙생활은 왜 하는가? 우리는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양식에만 급급해서 탐욕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축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성체를 모셔봐야 그 성체는 그저 빵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이유는 바로 썩지 않을 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여기 오시는 거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썩지 않을 양식, 그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그 생명의 빵입니다.
그 빵을 여러분들이 모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 성체를 영화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 어느 곳에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 미사할 때 받아 모시는 이 성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 받아 모심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사회생활하는 데서 그거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낡은 것에, 묵은 삶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옛 것에만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는 사람,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신앙인의 정체성 이거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더운 이 무더위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